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3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나가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품기 원하고, 또 2015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혼들, 또 가까운 지역도 있지만 먼 곳에 나가서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더불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엽니다. 생각을 엽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Why so serious? 기독교의 특징은, 크리스티안의 특징은 원래 joy, 기쁨이 특징인데,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국 사회가 그랬고 또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또 문화로 종교라는 것으로 fossilize, 그래서 화석화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마치 어떤 케이크에 비유한다면은, 우리 생명, 우리 용서하신 것이 케이크라면은 그 케이크 위에 있는 흰색 프로스팅이 바로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위라 한다면은 우리를 뒤에서 뒷받쳐주는 리프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공부하는 것, 힘든 것, 죄와 싸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기쁨으로 특징된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Abundant life.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항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않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해가 갈수록 내 마음이 딱딱해져가고 기쁨이 온도가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또 나중에 말씀 속에 답을 얻기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나? What is the source of joy for Christians?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항에 The purpose of man is to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3번의 여행, 그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결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가보지 않은 곳에 break the ice 하는 것처럼 낯선 곳에서 자기 얼굴을 뒤밀고 말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joy, 기쁨이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달에서 상영에도 그 주제가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보실 바울의 선교 편지, 선교의 일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이야기의 중간부터 읽은 것입니다.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핵심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제가 요약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2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작년 봄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끝났었냐면은 기억 안 나시죠? 예, 신납니다. 안 나시니까. 그때의 이방의 Gentile nation 중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당황되고 있지만 안 그런 척. 예, 우리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이름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를 하고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지도의 왼쪽에 서클에 보시면은 오른쪽이네. 오른쪽 서클에 보시면은 북쪽에 거기 안티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서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First Missionary Trip을 떠나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Governor, 그를 총독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를 다시 타고 가서 이제는 메인랜드, 이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들어갔는데 쭉 올라가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의 이름이 안디옥인데 안티옥 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서클이 그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곳이죠. 이름이 같습니다. 안디옥이랑 똑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스토리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13장의 중간에 보시면은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할지 몰라서 가장 familiar한, 처음 그 지역에 가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디인지 찾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어느 G 회사의 검색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목 뜨게 돼 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조작을. 아니, 농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 지역에 있는 오늘 안식일 토요일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다가 로컬 시너거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예배 드린 것처럼 방식대로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아까 성경 봉독해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 이 습관이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오래된 트래디션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게스트들이 2명 앉아 계시니까 멀리서 우리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오셨다니까 한번 하실 말씀 있는지 게스트 스피커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플레인 트래블 이런 것이 쉽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어떤 말씀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정중하게 모시는 그런 커스텀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은 그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좀 깁니다. 그 스토리가 14절부터 40 몇 절까지가 되는 그런 긴 이야기인데 제가 디테일로 여러분들 정말 보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왜 긴지 보시면은 그가 처음에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 우리 출애굽을 한 그러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모세, 사무엘, 사사, 저지,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이 바울은 그의 스토리, 그의 설교를 이 부활에 포커싱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면서 근거를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이용을 하는데 35절에 보시니까 다윗의 시에 다른 편의 시편에 이르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지 않느냐. 근데 돌아가지 아니하시는, 죽지 아니하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하면서 37절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을 주셨는데 부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자. 이것을 의심하는 의심을 갖지 말자 하면서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안식일 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What would you expect? 여러분께서 그러한 전도로 설교를 하셨다면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목사님 오셨으니까 듣고 그냥 아멘하고 끝.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스토리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니까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주에도 와주십시오.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복음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more than that, 나가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말하기를 43절에 경건한 사람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첫 번째 worship service가 끝이 납니다.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뻤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들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한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이 은혜 받아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누군가 내 복음을 믿었을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서 가던 그 사람이 그의 eternal destination, 밑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늘나라로 주소가 바뀌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어떠한 보상으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시카고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미국의 다양한 직종인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근데 다양한 100가지 직종이 있다면은 그 중에 가장 job satisfaction이 높은,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job satisfaction이 높은 것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physical therapist가 자기 만족이 컸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3위는 바로 여기 우리 건너편에 소방서가 있죠. fire station인데 fireman, 우리 firefighter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4위는 궁금하신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였습니다. 내 어떤 돈을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직업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서베이를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했습니다. 1위가 궁금하십니까? 어떤 직업이 가장 satisfaction이 높을까? 네? 복되십니다. 예, clergy. 사실 목회자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아멘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직업 만족도 높다고 해서 거기에 수당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가 다른 건 아니지만, 근데 100명의 목사님께 설문한 결과 80% over가 내 직종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돈이나 어떤 내 커리어가 아닌 정말 귀중한 일, 나보다 더 나 이상의 것, greater than ourselves, the greater good,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설교를 맨날 길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있는 위치에서 목사님들이십니다. 있는 위치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가 되십니다. 내 그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기 때문에 everybody dies. 그것은 universal truth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구원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representation, 대표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 영원한 damnation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안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두 사도를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에 대한 열매를 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유심히 봅니다. 기대하면서 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주는 힘이 나고 복음을 못 전한 주는 어제 토요일 아침에 기도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진, 위축된 모습, 보호하는 모습, 이것처럼 제가 됩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모습,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바나바는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satisfaction,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But that's not all. 두 번째 장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문이 막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잘 보셨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아니죠.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 세 번째 된 날까지 누구 왔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입니까?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그리스 문화권, 로마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다 왔다 했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 말씀에 감동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회 회당에 이방인들이 많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릭들이 앉아있는데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회당의 주인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커뮤니티를 가지고 펠로십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persecute, they persecuted Paul, they persecuted the gospel, they persecuted Jesus.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복음의 문이 탁 막히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빛을 같이 들어도 시원찮은데 왜 막습니까?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하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불평할 여유가 없었음을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God closes one door, God opens another.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은 또 다른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They quoted scripture saying,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셨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because you closed the door. 하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그들의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고 또 많이 믿을수록 복음이 그 비세디아 안디옥에 퍼질수록 똑같이 비례해서 핍박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똑같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니까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들을 이젝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도시로 유유히 가버리는데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풀이 꺾여가지고 다 된 밥에 뭐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다 된 밥을 망쳤다라고 그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쓴 뿌리가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Isn't that ironic?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유대인들에 동안 복음이 막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은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 그들이 느꼈던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그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가 영국의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계속 이런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계속 종교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에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기 전에 구원하실 것이다. 점진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복음을 영국 교회가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가 배를 타고 갔을 때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 할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불안했습니다. 근데 한쪽의 사람들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를 보니까 그들은 아이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평안한 가운데 그 배 라이드를 즐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Make a long story short, 요한 웨슬리는 그가 영국에 있는 알더스게이트에서 그가 저녁 8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He said,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그리고 그분은 그때 순간적으로 instantaneous salvation, 바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모든 주원 같은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도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해왔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용서가 지금 하신다. 이러한 메시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썸바리가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러한 바뀐 웨슬리가 불편했습니다. We don't want your gospel. You are not welcomed here.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door 하나씩 다 영국 교회 문들이 하나씩 닫히게 시작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고향인 앱워스, 잉글랜드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에 가서 정말 내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vicar,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not to you 하면서 요한 웨슬리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밖에 사인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6시에 뜰에서 만나겠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광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6시에 가보니까 앱워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전혀 보지 못한 수백 명 사람들이 교회의 터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영국 교회 보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에 graveyard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 교회에서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요한 웨슬리의 기록에 이게 일기장에 보면은 I was standing on my father's gravestone. 내 아버지의 비석 위에 서서, 아버지께서 목회했었던 그 교회 비석 위에 서서
앱워스가 보지 못한 놀라운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God closes one door, He opens another. 비록 아무도 그 야훼에 오지 않을, 복음을 들어 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 아주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앱워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국 전역에 산불처럼 번져가는 것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음의 문을 닫으시면은 또 다른 데서 여시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긴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골로새서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문이 막혔다. 근데 기도하기를 여기서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다른 데서 여시기를 기도해달라 하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장 지금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당장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막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열고 계신가, 어느 쪽에서 일하시는가를 볼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을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달라스에 있었을 때 달라스도 여기만큼 마음이 또 딱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전도를 하면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정말 딱딱한 찬 것이 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미국으로 오는 refugee,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every week에 500명씩 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쪽 우리 아시아에서 그분들을 가서 같은 이민자로서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는, 그리고 교회가 생기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평소에 달라스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점잖아서 반응하지 않겠지만 홈레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세 끼 먹지만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 갖다 주며 기도해주고 당신이 꼭 직장을 받길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거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God closes one door, He opens another. 그 결과 그분들도 구원받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accomplishment, 어떠한 성취도 얻을 수 없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한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적용입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항상 복음의 메시지가 되자. In good times or bad times, let us be the gospel message. 그것이 우리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니까 2 Timothy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eukairos, akairos. 카이로스란 말 많이 아시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카이로스가 시간, 때라는 헬라어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you 하면은 eu가 붙으면은 means true, good, 뭐 euphonium, Europe 이렇게 그런 뜻인데 eukairos, good times. A는 부정사 아닙니까? 부정, atheist, 무신, akairos. Good times, bad times.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우리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항상 복음의 메시지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다 하는 것이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안 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부담이 엄청 됩니다.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시면 be the gospel message. 복음 메시지가 되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사는 만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작성된 그런 전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내가 확신하는 내가 경험한 복음, 그 복음이 경험된 만큼 우리 다른 사람과 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ood times or bad times.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길 원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진실되고 쉽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만큼의 복음을 진실되고 쉽게 전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복음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예수님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 내 삶 속에서 뼛속까지 내가 정말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하루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그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담 주시는 그 한 영혼,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 감사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분도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말로는 못하겠지만 그분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복음 메시지를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나가셔서 내가 성경을 읽는 정도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5분씩 읽는다. 그러면은 내가 읽은 그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가 부담 갖는 그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아침에 주셨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이해하는 거다. 여러분께서는 복음 메시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정말 새벽 기도까지 하신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신앙이시다. 그러면은 부담 주시는 분에게 내가 믿고 있는 확신하는 예수님을 담대히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너의 주님 되기를 원한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사랑의 온도만큼 전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혀 안 하는 것이 문제는 것 되는 것이죠.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여기에 그냥 고여 남기는, 썩히는 것. 그것은 복음 메시지가 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복음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복음을 진실되게 쉽게 전하자. 2번째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자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의도성, with intention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중심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시는 분,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분, 내 옆에 있는 이웃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노방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들 노방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들 칭찬을 드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항상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분이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을 때 누구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복음 말씀하고 다 알고 다 아는 말씀인데 저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성도로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복음을 들을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당신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복음을 서로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Lone Ranger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전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가 될 때에 복음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살고 그것을 우리의 아는 정도까지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을 joy를 define 하시는 복된 201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